우리 준비 찬송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우리 한 장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11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욕심대로, 내 편견대로 거짓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은 주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붙잡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인생의 아픔과 상처들 위해 치료와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대로 살면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두움과 부패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 살아가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속히 이 병든 땅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로부터 청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각자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의 귀한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그 중에 항상 계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주의 용서하지 못할 주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거짓말을 하며 진실하게 살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거룩하신 우리의 피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사람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시간 십자가의 우리의 피에 우리를 담가주시고 우리를 주에 감춰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쉬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1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5장 말씀입니다. 5장 말씀에는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죽은 사건이죠. 죽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진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가실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아는 사람 두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입니다. 제가 참으로 이 회장을 좋아했고 제가 존경했던 인물인데 제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원불교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이 회장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대단하게 살았지만 그렇게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지 않고 원불교식으로 장사를 지냈다고 하니까 제가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몬테리에서 일하고 있었던 28살 한인 청년입니다.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해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돌아가신 분 이름을 또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름을 생략하고요. 저희 교회에 제 기억으로는 한 3번 정도 나왔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교회에 안 나오고 3주 정도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좀 바빠가지고 못 나갔습니다. 아주 그렇게 기분 좋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이번 주에는 꼭 나갈게요. 그래 놓고는 계속 안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4-5번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분이 갑자기 밤에 자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왜 4-5번만 전화했을까? 더 했어야 하는데. 더 전화해서 강하게 얘기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생활했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28살에 이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밤에 떠날 수도 있고요, 내일 떠날 수도 있고요, 한 달 후에, 1년 후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살아야지. 여러분들 언제 이 세상 떠날 줄 모른다는 거 항상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거짓말을 했을 때 나타나는 행동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행동은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이나 행동에 과장된 표현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손을 만지작거린다든지 손을 비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말하는 사람의 3가지 특징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내가 얼마나 거짓말에 익숙한지 점검해보는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중에 하나만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2번, 나는 거짓말을 자주 하는 편이다. 3번, 나는 거의
거의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 적이 있다. 4번,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여러분들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마음속으로 다 정하셨죠? 첫 번째, 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라고 정했습니까? 이분은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영적인 병원에 입원하셔서 주님의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2번 선택하셨습니까? 나는 거짓말을 자주 하는 편이다. 저는 이런 분은 진지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번, 나는 거의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 적이 있다. 저는 이 모습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번, 혹시 4번 선택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이 사람은 최고의 거짓말쟁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진실하려고 노력해도 결코 진실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 안에 진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진실과 거짓된 삶의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모두의 고백일 것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진실되게 살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반쯤은 진실이고 반쯤은 거짓말인 인생.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처음 듣는 분은 아마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동안 초대교회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싸늘합니다. 교회에 큰 헌금을 한 부부가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어나간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다 바쳤다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슨 충격을 받으셨나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 때문에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땅판 값의 일부를 감춰놓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할 수 있어? 그것이 충격입니까? 아니면 아니, 그런 거짓말 좀 했다고 그렇게 죽일 수 있어? 다는 아니지만 반은 헌금했잖아. 거짓말한 것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죽일 정도로 큰 죄인가?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어느 쪽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이 정도 거짓말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일 수 있느냐, 이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얼마를 했는데 그런 거짓말한 죄 때문에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아마 그것이 충격이 아닐까요? 이런 거짓말한 죄로 죽어야 한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죽어야 될 사람들 많이 계실 겁니다. 어디 무서워서 예수 믿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솔직히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죽어야 했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는 초대교회의 부흥의 때였습니다. 부흥의 물결이 온 예루살렘 교회를 뒤덮었고 이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11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막 회개하고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10,000명 이상 되는 성도들이요 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기의 물건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남을 위해 자기 재산을 스스로 내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자, 앞에 영상을 보십시오. 고개 숙이고 계시지 마시고 앞에 영상을 보십시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런 부흥의 물결에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도요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칭찬받는 것을 보았거든요. 야, 그래서 나도 칭찬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의 땅을 팔아서 얼마는 감추어 놓고 나머지 얼마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한 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부부가 둘 다 죽었습니다. 3시간 차이로 부부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야만 했나요? 아예 안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얼마를 바친 이 사람들이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지은 죄가 뭐가 그리 심각하다고 부부를 3시간 차이로 그렇게 교회 앞에서 그들을 죽여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런 질문을 사실 했습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안 한 것도 아니고 했잖아. 했는데 왜 죽여? 도대체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하죠. 복음. 네. 복된 말씀, 복된 소식.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의 소유를 교회에 바치며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맞습니까? 예?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싶어도 이 헌금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을 바쳐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헌금을 왜 하나요? 하나님한테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럼 헌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게 그게 헌금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그것도 공짜로 값없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헌금이에요. 나의 시간과 정력과 지식과 모든 경험을 동원해가지고 얻은 그 물질, 얼마나 귀합니까? 그 물질이지만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담가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정성이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물질입니까?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얼마나 땀을 흘리며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내 마음에 정성이 담겨져 있는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보면 주님을 따르는데 온전히 마음을 다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는 그들의 삶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없어서 못 바치지 있으면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비록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죄를 초대교회의 부흥의 물결 가운데 죽일 만큼 엄하게 다루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심각한 잘못 몇 가지를 지적하고 계시는데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심각한 죄라!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것, 사람에게 더 신경 써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 날 교회 앞에서 죽이실 정도로 심각한 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 부부가 왜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했는지 구체적인 동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문맥상으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그 동기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칭찬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헌신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단지 진실하고 헌신하는 부부라는 그런 칭찬만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게 드리고 칭찬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얼마만 드리고 다 드린 것으로 거짓말하자고 한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은 그들이 땅판 값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얼마를 감추어 놓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그 부부들만 알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일이 자기들만 아는 비밀일까요? 이 일을 하나님은 심각한 죄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사람은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 2절 3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상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 다 아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밝히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속여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하며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사람의 눈만 의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나를 안 보는 줄 알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정말 믿으신다면 어떻게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과 우리 사람의 눈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하나님의 눈은 불꽃이라는 거예요. 뜨겁게 타오르는 불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마음과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명예와 이름에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체면 유지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정말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의 인기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의 체면과 사람의 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이 시간 성령님의 도움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출발하는 이 시점에 이런 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모든 성도들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부를 엄하게 다루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주의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하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의를 행하기가 쉽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 아십니다. 인간들의 속성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보이려고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이 땅 판값에 반을 헌금했으면
사실 많이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땅을 2억에 팔았다고 합시다. 그 중에서 1억을 드렸어요. 작은 금액입니까? 그런데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제가 출석 체크하고 귀찮게 전화하니까 할 수 없이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헌금을 하십니까? 목사나 성도들이 눈치 보다가 억지로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과연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여러분, 제가 헌금 많이 나오는 방법을 몰라서 교회 입구에다가 덩그러니 헌금함을 저렇게 놓아놨습니까? 저도 헌금 많이 걷는 방법을 압니다. 선배 목사님들한테 저도 배웠습니다. 헌금 많이 거두는 방법. 다음 주서부터 여러분들이 코앞에 헌금 주머니를 돌리고, 다음 주서부터 주보에다가 11조를 비롯해서 각자 헌금 내신 분들의 이름을 제가 다 기록하면 아마 지금보다 2배는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억지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헌금하실 수 있도록 저 교회 입구에다가 헌금함을 제가 놓은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드리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몇 개월 전에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한참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 청년이 전화가 와서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싶은데 교회에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러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밀렸던 11조를 하겠다고 그러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 12만 페소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나보다 신앙이 좋고 나보다 믿음이 좋고 그동안 밀렸다고, 그동안 못 냈다고, 사정상 못 냈다고 그걸 한꺼번에 쫙 꼬박꼬박 모아놨다가 2년치를 모아놨다가 10여만 페소를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한 거죠. 그 헌금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어려웠습니다. 교회의 문을 몇 개월 동안 닫고 있었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숨통이 탁 튀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셨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누구 때문에 헌금 생활을 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기도하고 봉사를 하십니까?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의식이 더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 체면이 더 우선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선순위가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직하고 진실한 친구가 많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정직하지 못하고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삽비라 두 사람 중에 만약 한 사람이라도 정직한 사람이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만약 남편이요, 아내에게 보는 사람도 없는데 얼마만 조금 드리고 거짓말하자라고 했을 때 아내 삽비라가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랬다면 두 사람 다 죽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의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의 아내도 알더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으로 보아가지고요, 남편이 주도적으로 일을 했고요, 아내는 알고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나가리라 하니.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함께 꾀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꾀하여. 부부가 함께. 이 부부는 아주 환상의 콤비였어요. 예? 죄도 같이 짓고 죽기도 같이 죽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부인만이라도 정직하였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때 아내 삽비라가 여보 우리 정직합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남편은 아내 말만 잘 들어도 본전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들 잘 들으세요. 예, 아내 말만 잘 들으면 본전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잘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거룩한 도전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룩한 도전이에요. 어렵지만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 믿음의 부부가 되셔야 합니다. 이 일이 우리 인생길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거짓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회개입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3절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때요, 잘 들으세요. 이때 아나니아가 예, 맞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지경까지 오겠습니까? 이것저것 변명하지 말고 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만 했으면은 이와 같이 죽을 정도까지 되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아나니아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내 삽비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녀에게 결정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자,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7절, 8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거짓말했죠? 이때 그녀에게 기회였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베드로 선생님, 사실은 아닌데요. 사실은요, 땅과 월말을 감추어 놓았습니다. 거짓말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해버렸고요. 성령의 음성을 묵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어요. 마지막 종말이 비극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참 아쉽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묵상으로 기도할 때나 또 조용히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나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올 때, 옛날에 제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 지었던 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랬지. 비록 작은 죄라도 말입니다. 또한 제가 말 실수한 것들도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 말을 왜 했지? 또 말을 과장되게 한 거, 거짓말을 한 것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제가 그때 그런 죄를 졌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우연히 생각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왜 그때 거짓말을 했지? 내가 그때 왜 과장되게 뻥튀겨서 얘기했지? 이런 것들이요,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옛날 일이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잊어버리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실수하시는 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실수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 생각이 나면은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고 지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듣지 말아야 될 것 들었고요.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 봤고요. 내가 행하지 않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자다가도 기도합니다. 회개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미루지 마시고 사랑의 주님께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짓이 유행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직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체면 때문에 정직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워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만이라도 정직하게 살고자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속이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그 죄에서 떠나는 것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에 거룩한 언어,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어를 가지고 이웃들에게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과연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교회에 억지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람을 의식해서 억지로 헌금을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부부처럼 사람에게 칭찬받고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고 성령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거룩한 언어,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이치어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혜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땀 흘려 얻은 수입의 일부분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운 환경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선교 헌금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아론과 노르마 전도사에게 바알과 같은 뜨거운 사명감과 헌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몬테레이 지역에 좀 확진자가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바이러스 지도를 보면 이 몬테레이하고 이 근처가 붉은 색깔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정부의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식당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요. 주말,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배달만 가능합니다. 손님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앉지 못한다는 것이죠. 식당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말에는요. 그리고 교회는 그대로 지금처럼 그대로 하는데 인원은 30%, 참석 인원 30%를 유지해달라고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관계인데요. 차 안에서나 길에 다닐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1월 1일부터는 벌금이 2만 페소부터 10만 페소까지 때린답니다. 크죠?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 잘 하시는데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순회 영사 업무 제가 지난주에 광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8일날 19일날 저희 교회에서 순회 영사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은요, 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약 가능한 시간들이 1시간 단위로 끊어서 나와 있으니까 혹시 일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주보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교회에서 가능하신 분들은 18일날, 19일날 이틀 동안 교회에 오셔서 좀 저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송 우리 부르고 예배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앞으로는 더욱더 진실하고 거짓이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땅과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